오늘은 은혜의 복음 제5과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강론을 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어떤 행위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이걸 살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믿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건한 행위도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약의 인물을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볼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도구였습니다. 어느 누가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난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보인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세 가지만 먼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그의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기원은 어디서부터냐. 믿는 것이 행위에 속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난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그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즉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드러낸 자들은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요 구절은 좀 줄을 쳐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더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4장 18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내 후손들에게 보일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즉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 믿음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즉 자기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혈통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유대인의 혈통과 무관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규정하는 기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보이는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조상이라는 거는 그 헬라어로 파텔이라는 단어인데 아버지, 시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그 첫 모습을 보였고 그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혈통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나이 75세에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의 현실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버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비유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자신이 기대했던 그러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 즉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밑에 그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조금 정리를 하고 갑니다. 믿음 생활은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불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 부르심의 반응을 보인 사람은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신이 75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을 버리고,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75년 동안 살았던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난다.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풍습 다르고 기후도 다른 전혀 가보지도 않았던 곳으로 나아간다?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도 몰라요. 근데 자신의 모든 삶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걸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나아간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이 벌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그 왜 인도를 하시느냐? 가본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상식으로는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길로 이렇게 밀어붙여요. 그래서 생면부지의 그 땅에 가게 됐고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려고 하는데 그가 기대했던 땅이 아니었어요. 그가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 가면 내 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 그 땅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돼요. 그건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평안한 삶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근이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약속한 땅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그래서 결국 내려갔던 데가 남쪽으로 쭉쭉쭉 가서 그 당시 최고의 국가인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니라 이 말은 예수를 떠났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떻게 행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돈은 많아요. 청년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모에게 많은 재물을 이렇게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내세를 믿습니다. 구원을 계속 이렇게 학습을 했거든요. 그럼 죽은 이후, 사후에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뭐 자기는 다 그걸 지켜서 그것 가지고 그러면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구원의 그 길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한 반, 10분의 9 정도. 그 나머지 가지고 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다. 그리고 내게 와. 내가 네 삶 책임져 줄게. 이게 근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보이는 게 뭐예요?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해서 가니라. 이렇게 근심하며 가니라. 기대했던 거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믿음이란 세계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두 번째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 때문에 이제 주를 따라갑니다. 가족 버렸죠? 자신의 직업 다 버렸죠?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그 믿음이 주어진 자들에게 이렇게 와서 불러요. 근데 아까 청년은 그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떠난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왜 기쁨으로 따라가요. 근데 가다 보니 자기가 기대했던 그 그림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따랐다는 거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다른 주머니가 계속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면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약속된 메시아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게 구약에 다 약속돼 있으니까 그것과 자신들의 욕망이 딱 결부된 그 욕망을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체포가 됐네? 자신의 꿈이 다 무산돼 버렸어요. 지난 3년 동안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에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또 고백까지 했고, 근데 그 고백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네요. 그때 닭이 울었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말씀하신 것이 딱 떠오르자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던 겁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계속 지금 확인하는 거죠. 우리 의지와 관계 있는 거더냐. 의지 가지고 주를 따르겠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향한 내 믿음 변치 않을 거야. 이 고백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더냐. 그건 인간에게서 나온 그 믿음이고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이 통곡의 자리로 주님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 통곡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건 뭘까요? 내 의지로 주를 따르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뭘 해라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혜, 내 결단, 이거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보죠. 3번째, 하나님을 알아감. 믿음의 방향성을 얘기를 해요.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 그 믿음의 그 삶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더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제 조금 아까 설명했던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이제 거해서 얻으면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있는 집에 그 땅에 어떻게 거합니까? 그 찾다 없어요. 또 기근 때문에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예쁜 여인은 무조건 뺏어가는 이 민족이구나.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우리 서로 이런 계약을 하자. 누가 당신이 누구냐 묻거든 누이라고 해. 아내라고 했다가 내가 죽어. 이제 이렇게 좀 잔꾀를 내고 가서 바로가 아내를 삼아버렸네요. 그때 그 17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즉 사레가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후손을 낳아야 될 자였는데 그게 어그러질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고 알고 보니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확 꾸짖고 다 내쫓아버립니다. 자, 기근을 피해 애굽에 도착하자 이제 아브라함은 미모의 아내로 인해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부부가 아닌 남매관계로 보이자는 꾀를 냅니다. 결국 사레의 미모가 애굽 왕에게 알려지고 애굽 왕이 자기 첩으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왕궁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애굽 왕은 곧바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세요. 부르신 그와 함께 하시고 이곳까지 내려온 것도 다 그냥 허용을 하세요. 못 내려가게 하면 되는데 내려가게 한 거예요. 자, 내려갔을 때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이렇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지금 막 거품이 있어요. 와,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다니. 그리고 지금 이런 모험한 거예요. 자기 가족 다 버립니다.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몰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몰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약속 하나만을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약속도 어그러졌어요. 그 땅도 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빗나갔죠, 애굽에. 근데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가 있어요. 뭐죠? 자기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애굽의 왕보다 더 힘 있는 분이구나. 이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인식이 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지식을 알게 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을 보면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의도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시는데 뭔가를 하시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가게 허용하시고 아내가 뺏기게 하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꼼짝 못하고 아브라함을 사실은 죽여버려야 되죠. 거짓말 했으니. 근데 죽이지도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는 자를 얻기 위해서 그에게 줬던 모든 재물까지도 환수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 제발 좀 떠나. 이때 아브라함이 뭘 느꼈을까요?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진 분일까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무슨 사건들이 막 벌어져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 알려주고자 했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그 모든 기록들이 성경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네 번째 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제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그 장면을 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7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 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것이라는 것은 약속한 그 땅이죠. 그 땅을 네게 주리라. 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합니다. 애굽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벌어진 일을 둘 다 목격을 했습니다. 둘 다 그 사건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돌아왔죠. 돌아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애굽 왕이 그 아내를 얻고자 줬던 그 무수한 재물을 서로 갖고 온 거예요. 재물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여기 부모님도 계시는데 자녀에게 재물 상속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의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 재물이 많다 보니 서로 이제 재물 때문에 막 싸우게 돼요. 그 친족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서 야, 우리 서로 헤어지는 게 낫겠다. 이대로 있다간 안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한 게 네가 먼저 선택해. 이거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조카에게 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먼저 보고 계산하지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과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아. 그러니 그걸 선택한 거죠. 삼촌, 내가 저기를 선택할게요. 그래, 가라. 그 네 땅 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그 땅, 내가 약속했던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세요. 자, 네, 여기서 벌어지는 이 일이 무엇인가 좀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던 소돔을 택하여 그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 다음요. 롯이 소돔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창세기 12장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미지에색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 네가 지금
온 이 땅, 서 있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죠. 알았더라면 기근이 임해도 안 떠났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러니 뭐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갔죠. 근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 벌어진 일이 13장이에요. 롯은 동일한 그 사건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더라.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믿음과 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할 수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의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이렇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의가 도대체 뭘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두 단어를 쓰셨을 겁니다. 하나는 시, 그 다음에 의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속을 계속 그에게 또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는 그 대상이 뭔가, 약속의 그 내용이 하나는 땅에 대한 겁니다. 이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신 약속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거였어요. 씨에 관한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땅과 씨,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이렇게 재확인시켜 주는 것은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성이 있고 야 누구든지 이거 되겠구나 했으면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서 그 약속으로 이렇게 머물게 하는 작업할 이유가 없죠. 자꾸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약속에 머물러 내 약속만 바라봐 나를 알아가라 계속 그것만 하세요. 땅도 이거 못 얻어.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을 줄 거야. 줄 건가? 그 다음에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부름 받았을 때가 75세예요. 나이는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뚝뚝뚝 떨어지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저에게 자식 줄 생각은 아마 없으신가 본데요. 그냥 제가 기르는 나와 함께 있는 이 종이 내 후계자가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툭 던지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씨 이렇게 또 확증을 하세요. 내 약속을 자꾸 네 생각으로 이렇게 폄하하거나 왜곡시키지 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나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하늘에 별이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어요. 네 후손이 이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될 거야.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롭다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요. 자, 그걸 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신약이든 구약시대든 지금이든 하나님의 구원 수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아브라함의 행위가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이 한 구절을 갖고 다 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지 않으시고 지금 이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질문을 좀 설명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라고 할 때 그것을 했죠.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만한 행위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행위를 의롭다 하셨다 하지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다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툭 던질 때 그걸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런 사건을 계속 번거로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신학은 뭐죠? 율법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한 구절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율법 언약을 맺을 때 이 율법을 행하면 내가 그들을 의롭다 해줄게. 이게 율법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믿었고 또 바리새인까지 됐으니 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주어졌어요.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러한 신학체제, 바리새인들의 이 신학체제가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아진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냐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바울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불러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임하니까 그때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락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란 단락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행함이 없었느냐? 있었죠. 그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약속의 씨 이삭이 태어나고 10수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뜬금없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야고보는 이를 인용하면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행함 포기해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떤 선도 나오지 않아. 우리가 어떠한 영웅적인 믿음의 그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의로 인정도 안 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일날 단정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보여도 하나님이 그거 일절 기뻐하지도 않고 의의 개념 없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조금 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할게요. 즉 무엇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까? 행함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우리들이 심각하게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에게 행함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뭐의 증거? 믿음의 증거였다는 거죠. 이제 계속 우리에게 그럼 믿으면 된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건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국 가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예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네가 오늘 나와 파라다이스에 나보내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꼴깍했죠. 행위가 있을 근거를 막아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믿음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행위에 대한 이 오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행위가 도대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우리는 뭐가 보이죠? 믿음은 안 보여요. 내 행위가 보일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불안하죠. 분명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전도를 요새 너무 안 했나? 기도를 좀 안 했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서 내 믿음을, 내 구원에 관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게 또 불안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이것은 믿음이 주어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행위, 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혼동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믿음이 드러난다면, 그 믿음과 동일하다면 내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고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약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드러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만 요약할게요. 믿음이 주어진 아브라함의 삶에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옛 삶에서의 떠남이 있었고 그리고 미지의 삶으로의 나아감이 있었어요. 이것이 있었느냐는 거죠. 분명히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새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으로의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히 서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옵니다. 그리스도의 행한 그 행함 속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주님의 행함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위에 거기에 첨가시키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 믿음 안에서 행한 아브라함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나타난 그 행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더냐?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독자를 죽이라는 그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어 선언하신 거고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